자,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공이 아니지요. 생명을 낳는 거죠. 우리가 잠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 1서를 잡기까지는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본 책 중에서 가장 실생활과 가까운 책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인 제 자신도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분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시다. 그 말은 어둠이란 말은 죄를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건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조금도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 믿는다 그렇게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있다고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죄를 짓고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 이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 볼륨을 조금만 좀 올려주실래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요약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면서 우리 죄를 그때그때 고백하여 드러내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계속해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이죠. 자, 좀 더 나가면은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린 빛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게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약인데요. 그러면은 오늘 성도가 믿음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사귀며 산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귀중한 얘기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사귀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와서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딱 드리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좀 낫기는 하지만은 그렇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예수님과 사귄다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잘 들으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귈 것인가, 거기에서는 행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공부하면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자, 예수님과 사귀는 만큼 우리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교제하면서 사귀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된다. 얼마 정도의 관계인지, 생명의 관계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자, 그 얘기를 하지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주님과 함께 사귀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이드로 정말 중요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를 위해서 실제적인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여러분이 원했던 것처럼 실생활에서 드러날 수 있는 신앙생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드러내면서 생명 있는 신앙생활, 이것을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건데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좀 더 가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자,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히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은 이 말씀은 꼭 먼저 기억하면서, 우리 잘 기억하면서 해야 됩니다. 사귐의 실제적인 관계는 그 관계를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그분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 거기에 따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다들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올라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너희들을 세상에 두고 가지만은 고아처럼 버려두고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오히려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육신은 그분이 우리를 떠나가시지만은 육신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시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시고 같이 계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약속을 하셨고, 이것이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마가 다락방에 임하시고, 그때의 성령이 지금도 온 세상에 함께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예수를 믿는 곳마다 역사하셔서 이 일은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너무 우리가 육신에 빠져 있다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믿습니까? 주님과 함께 사귈 줄 아는 믿음의 단계로 시작할 때 내가 참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저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을 믿고 사는 것인데, 올 한 해 동안 이것을 확인하자는 겁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준비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육신에 많이 빠져 있는가. 그래서 성령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신앙 너무너무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사귀고 있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그래 말씀하고요. 그 결과가 4절의 말씀 보니까 신앙생활의 기쁨이다. 우리 찬송하면서 제가 참 굉장히 갑자기 이렇게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 찬송의 가사 내용이 있는데, 행복을 찾습니까? 예수를 만나보세요. 행복을 찾습니까? 예수를 만나보세요. 세상의 온갖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크신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은 옆에 두시고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기 때문에 항상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요한은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는 그 단계를, 세 가지 단계를 이렇게 말하는데, 첫째 뭔가 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귄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 앞에 나가서 선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특별히 죄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뭔가 하면 진정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사귀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그 빛 가운데 생활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압니까? 그러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아무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 번째, 죄인으로 인정했으면은 내가 입으로 고백하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해내십시오. 요 세 가지 단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십시오. 그 가운데서 행하십시오. 두 번째,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죄인이라고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은 굉장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죄를 입으로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귀십시오. 자, 첫 번째 단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나타나 서셔서 그 가운데 행하십시오. 그것이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6절과 7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했지요.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가만히 보시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선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며 앉아있다는 이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지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요 참 잘하는 것이 있는데 어릴 적에 꼬마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은 숨기놀이를 참 잘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꼬마들도 보면은 교회가 이렇게 넓고 좋은데 이불이나 그다음에 무슨 박스 같은 것을 가져와서 꼭 어두운 속에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불 속에 들어와서 이 속에 숨는 걸 잘하는 거예요. 노래도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벨라 꼼짝 말고 이게 한국 노래인 줄 알았더니 온 세계가 다 하는 노래더라고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벤다. 사람들은 참 숨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보인다고 숨기를 잘하는데 이것이 죄 있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과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의 차이는 예수님이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그것의 차이가 아니고 자신의 삶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고 드러내면서 나올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에서 말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예수님이 빛이시죠?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 못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자기가 드러날까 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자기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드러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나타나셔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 이것이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기가 왜 쉽지 않습니까? 육신이 끌어가지 않으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하면은 꼭 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하는 그 본능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앉아있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앉아서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육신이 안 따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내 자신이 흉허물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도 하나님 앞에 괜찮고 사람 앞에 괜찮은 사람이 소위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교회에 왜 나오지 못하고 미국 교회에 나가는지 아세요? 편하니까. 한국 사람은 눈만 봐도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다,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해도 지금 뭘 하고 있다, 편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간섭하는 사람이 없지요. 가서 말씀만 듣고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만이지요. 누가 뭘 하라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숨어서 예배드리고 숨어서 살고 싶으니까 간섭 싫다는 거지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선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예를 들어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보시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차이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인가.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좋습니다.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이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쳐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일부러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두 번째 기도를 그렇게 또 합니다. 13절에 가보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11조 많이 하고 주님 앞에 와서 정말 금식 2번 일주일에 한다고 자랑하고 하는 사람이 더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 진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말 약하다고 드러내는 사람이 누구인가? 멋진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자신을 볼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밖에 되지 못합니다. 이런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보시고 왜 이게 그토록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차이인가? 그 당시에 세리가 거지에게 주는 동량도 그 거지는 세리가 주는 것이다 하면은 안 받았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삶을 주님 앞에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이런 믿음의 변화는 자기를 겸손하게 할 뿐 아니라 더더욱 중요한 것은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어떤 복이 있는지 아세요? 용서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많은 복을 주셔도 다시 말하면 부유하게 되어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부유하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을 교만하게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잘 드러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잘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람이 조금만 잘 살고 뭔가 주머니에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뭔가를 가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본능이 있는데 세리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낼 줄 아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만큼 내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사람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사람 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서 빛 가운데 사는 사귐의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맞아, 내가 이런 죄인이 맞다. 그 다음 죄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그 속에는 진리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이요 그랬거든요.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사람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와서 또는 세상 살면서 죄라고 자신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한 행동을 해서 행복한 것보다도 내 자신을 스스로 알면서 깨닫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깨달아서 주님 앞에 나오면 내 자신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단들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쯤에 믿는 자들 속에 들어와서 야, 넌 예수 믿잖아. 지금 더 이상 너가 죄인이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라.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죄들을 사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스탠딩과 스테이트를 보면서 상태를 보지 우리의 신분을 보지 말고 상태를 보면 여전히 죄를 짓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맞구나. 그럼에도 내가 주님 앞에서 거듭났구나. 이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라. 그러하면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럴 때 7절의 말씀, 예수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단들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더 이상 자꾸 죄인 하지 마라. 교회 오는 사람 보고 자꾸 죄인 하지 마라. 다른 사람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 보니까 여전히 죄의 상태로 더 그런 상태인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고 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더 고백하면서 하나님 삶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을 죄인이라고 해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빛 가운데 산다,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믿음을 가지면 이미 기도할 때부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주에서도 수많은 죄와 함께 살았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 저는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내용 같아서 인용해 봅니다. 어느 목사님이 참 동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로 고백한 것만 가지고는 진짜 자신의 죄를 다 드러내고 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데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까? 하나님이 빛 가운데 나간 사람들은 자신을 봅니다. 남도 잘못했지만 우선 자신의 죄가 더 엄청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참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떨 때 보면요, 목사인 내 자신은 상식도 없는 사람처럼 뒤에서 꿍시렁꿍시렁 하는 분이 계세요. 참 답답해. 어떨 때는 보면은 목사님 한 대가 쥐받고 싶은, 내가 당신들보다 생각이 짧아요, 상식이 없어요, 그러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목사는 수많은 매를 맞아도 가만히 있어야 하는 사람이 목사의 위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장경동 목사님이 그럽니다. 저 사람의 자녀들이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답니다. 이야, 참 교회 부흥과 영혼들을 주님 앞에 앉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리는지. 그런 것이 한두 사건이면 괜찮아요. 근데요, 제가 참 재밌는 예화를 우리 교회가 아니고 옛날에 플로리다에 있을 때 있었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참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30대에 만나서 50대가 됐다고 전화 온 자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분이 플로리다에 있을 때 젊은 학생 부부였었습니다. 참 이렇게 참 좋은 학생들이었고요, 귀중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젊은 학생 부부가 우리 흉을 받던가 봐요. 제가 모르는 흉을 받던가 봐요. 그럴 때 갓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서 너무너무 기쁘게 살았던 그 자매가 흉을 보는 그 다른 여자 보고, 다른 그 젊은 부부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목사님 부부는 잘 몰라. 내가 목사님 부부는 잘 모르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목사님 부부는 잘 모르지만은 저 애들 둘 보면은 바로 우리 애들하고 너무너무 다르지 않은가. 그걸 보면 우리가 목사님 가정을 볼 수가 있어.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는가 그 얘기를 했대요. 가만히 그 얘기를 돌아보면서 어릴 때 거기서 참 애들이 잘 자라준 것 같아요. 아마 자기들 애들하고 구별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야, 목사는 애들 보고도 이게 쉽지 않겠구나. 애들도 잘 키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가만히 있더래요. 그러면서요, 이 두 부부가 같이 지금 어디 가 있는가 하면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가 있는데 같은 직장 생활하면서 같은 교회 나가는데 두 부부가 같은 교회 나가면서도 가끔 만난대요. 왜 그런가 하면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만나지만은 근데 그때의 흉을 받던 그 자매는 지금도 실리콘밸리에 가서 그 엄청난 큰 교회 가서도 날마다 목사님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얼마나 큰 교회라면 2~3천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은 담임 목사를 10년에 한 번 만날까 못 만날까 정도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가서도 자기는 너무너무 은혜 받고 참 고마워서 하는데 이게 목장 예배만 갔다 하면은 예배는 잘 들어놓고 뒤에서 엉뚱한 소리 하기 때문에 목장 예배 가기 싫어지고 교회 갔다 하면은 참 예배 드리고 잘 괜찮은데 갔다 오면 목사님 흉을 보고 목사님 근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목사님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흉을 보는 사람은요 끝까지 흉을 봐야 되는가 봐요. 평생에요. 그 얘기를 하는데 참 마음에 찔리더라고. 저도 남의 흉을 많이 보거든요. 그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약점이요 문제점이 아닙니까? 정말 고쳐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데 목사님 그것은 못 고칠 병인가 봐요. 그곳에서 그러는데 여기 와서도 평생에 만나지 못한 담임 목사님을 자꾸 뭐라 그래요. 근데 혼자만 욕하는 것이 아니고 야 그러지 말라고 나만 그런 거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계속 그러는데 얼마나 문제가 많은 줄 아냐 그런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문제는요 그 자매의 입술 속에는 아직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어떻고 한마디도 들어본 역사가 없대요. 우리가 이것에서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제가 그걸 깨닫고 너무 귀중한 예라서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 죄를 주님 앞에 드러내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러낼수록 다른 사람의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흉보지 않는 것 이것이 엄청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길이다. 내 문제였습니다. 모두의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얘기가 많지만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말씀을 잘 정리하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죄도 우리 교회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에 20살 먹은 탈북 소녀 중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가지고 세계 젊은 지도자 회의에서 영어로 북한의 인권을 얘기하는 그 박연미라는 자매의 그 동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정말 영어도 잘하고 예쁘기도 하고 감동 주기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진짜 북한이 저럴까? 북한에 있을 때는 정말 깨닫지 못했을까? 밖으로 나와 보니까 북한의 실정이 저렇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고 난 후에 세계 젊은 지도자 회의에서 연설을 하는데 야 그렇구나 느끼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구별하지 못하며 여전히 어둠 속에 사는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를까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요, 북한이 저렇게 얻어맞으면 제가 볼 땐 길지 않습니다. 독재 국가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은 여러 나라를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얻어맞으면 그 나라가 무너지더라고요. 문제는 북한이 무너지는 것은 좋은데 핵을 가지고 엉뚱한 짓 할까 봐서 굉장히 걱정됩니다. 문제는 정말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되는데 복음으로 통일되지 않으면 참 다른 방법으로 통일될까 봐 정말 보통 걱정 아닙니다. 이 김정일이라는 엉뚱한 김정은인가요? 엉뚱한 머리를 가지고 한 방 쳐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수십 년의 세월 동안에 엄청난 환자들이 거기서 나타날 거 아닙니까? 보통 걱정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그들은 아직 인권이고 무엇이고 그런 것 다 넘어서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잘 압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 붙들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붙들려고 발부둥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그래 살지 않았습니까? 예배 한 번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생각조차도 모르고 살았던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은 행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너무너무 모르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전에 신앙생활 하던 것과 제가 어떤 사건과 책을 통해서 제가 깨달으면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차이를 생각해 봤더니 한국 드라마 볼 때보다, 한국 뉴스 볼 때보다, 한국의 좋은 소식 들을 때마다 그것이 굉장히 기대가 되어서 자꾸 보다 보면은, 보고 난 후에 오면은 굉장히 허전하고 속상하고 다시는 보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또 가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걸 다 끊어버리고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주님 바라보는 것을 첫 번째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실체가 어떤 것인지 아세요? 가만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 오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시면서,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에서 어둠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 싸우는 것이 있습니다. 어둠의 자식으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귀의 쾌락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마귀는 쾌락을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쾌락을 행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쾌락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교만해서 자기를 높이면은 행복할 것이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겸손하여 자기를 죽이면 더 행복할 것이라 말합니다. 마귀는 돈 많이 벌어서 그것을 잘 사용하면 행복할 것이라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돈을 잘 쓰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라 얘기합니다. 세상은 아름다운 경치와 많은 유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 자체를 더 행복할 것이라 얘기합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말세가 되어가면서 기도의 위력을 가볍게 여기면서 기도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편안한 삶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올 한 해 동안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이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돼서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러내십시다. 회개하면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러내면서 기도하십시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끊임없이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입술로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 자체가 우리 삶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최면도 있지요. 매일 지었던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어떻게 또다시 미안하다고 하나님께 얘기합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다시 때 묻을 세수는 또 왜 합니까? 맞는 말 같아요. 세수를 안 해도 되는데 또 왜 합니까? 제 자신은 보니까 일주일에 한 어떨 때는 2-3번 안 하고 살더라고요. 세수를 안 하고 삽디다 보니까 교회에 있을 때는 더더욱 그럽디다. 어떤 집사님이 제 얼굴을 까마득히 쳐다보면 내가 세수 안 한 날이구나.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또 해야 할, 또 묻을 때를 왜 세수하고 삽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할수록 주님께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교회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살면 살수록 정말 힘들어지는 것이 있는데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우, 세상에 고기 냄새가 얼마나 그냥 맛있는 냄새가 확 나오던지요. 생선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맛있는 냄새 나오네요. 한데 정작 먹을 때는 생선이 없어요. 저도 잊어먹었습니다. 본인도 잊어먹었습니다. 저는 뭐 다른 데 집중하느라고 뭐 나오는 것이 다인가 보지 하면서 먹었는데 없어요. 집에 갔더니 전화 오지 않고 텍스팅으로 목사님 구운 생선 정말 정성을 다해서 구웠는데 그걸 그냥 두고 그래서 텍스팅 했습니다. 초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하필이면 또 믿는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또 먹었다 그러네요. 여러분, 어릴 적에는 우리가 한두 가지밖에 집중을 못합니다. 나이가 60, 70대면 다시 한두 가지밖에 집중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요? 그러면서 어릴 적에는 사람이 그거 하나 붙들면 이게 다인 줄 알고 더 이상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20대가 지나고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많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전화하면서 쿡하면서 또 뭐 다른 것 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60, 70이 되면 이제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인데 마지막 정리는 포커스를 다시 하면서 내게 나오라. 그런 사인이래요. 그래서 70이 되고 80이 돼 갈 때는 여러 가지를 벌려놓지 못합니다. 하나 잡았으면 그걸 가지고 끝까지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서 이렇게입니다. 그 자매가 신방을 갔습니다. 한국말로 뭐지요? 그 노인들이 있는 그 병원을 뭐라고 그러죠? 하스피텔리티, 하스피ટલ인데 뭐라고 그러죠? 널싱홈.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몇 년 동안 계시는 널싱홈에서 그곳에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는데 갔더니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더래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더래요. 할머니인데 얼마입니까? 80이래요. 그러면서 산토끼도 불러주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영어로 불러주고 하는데 마지막에 물었답니다. 무엇을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김치, 된장국 그러더래요. 미국 사람이. 너무 놀라서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자기 엄마 아빠가 평양에 선교사로 갔는데 거기서 자기가 태어났든지 뭐 한두 살 때 갔든지 갔대요. 거기서 먹는다는 것은 날 어릴 때 김치를 먹었대요. 된장국을 먹었대요. 그것을 티네이지 동안 계속 먹었더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죽을 때가 되면 어릴 적 돌아가는 그 입맛이 돌아오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찾는다고. 그래서 나 그것을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사뒀더니 그렇게 잘 먹더래요.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한두 개밖에 우리 집중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셔서 복음으로 살게 하시다가 세상과 함께 우리가 경쟁하면서 승리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여러분이 어릴 적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 예수 믿는 것에 포커스를 두면서 주님 앞에 완전히 붙들리면서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왜요? 어릴 적에 예수 믿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죽을 때쯤은 예수를 모르고 죽을 가능성이 다분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와 목장이 이것을 도와주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돌아가실 그때까지 계속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주님 한 분 붙들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